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도 똑같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오늘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의 광채,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품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또 쓰러진 마음들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함 받고 큰 평안과 능력 가운데 일으킴을 얻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도는 빈손일 때 강력하다. 성도는 빈손일 때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 뭐 1년 앓는 것도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뭐 1년이 뭡니까? 몇 개월도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죠. 이 여인은 지금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무려 고통을 받았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거기다 의사를 찾아가면 좀 낫기라도 해야 되는데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줬대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니 뭐 체력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다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병원 가는 거 사실은 뭐 나으려고 가긴 하지만 가서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죠. 링겔 맞고 뭐 내시경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주는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치료가 주는 고통이 무시 못합니다.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아파서 고통, 나으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어서 또 고통. 병원에 다녀본 사람 또 병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심정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돈도 많이 들었죠.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여인은 12년이니까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한 3, 40대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과 함께 보냈습니다. 참 불쌍하고 안된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만 있다 그래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을 쉐어링하는 거,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거 자체,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실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니다. 심각한 게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병이 있어요. 자기 병이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병이 있죠. 예를 들면 소경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지를 수 있죠. 소리는 눈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만 안 보이니까 입으로는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끄러운 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을 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문둥병자도 내 환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지를 수 있었다고.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도 소리 질러서 표현할 수 있었죠.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다 자기 병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맹인, 안진뱅이, 문둥병. 그런데 이 여자의 병은 부인병이에요. 하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은 자기 환부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또 보여줘야 되고 제사장한테. 예를 들면 레위기 15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규율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자의 유출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병 자체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리고 남들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과 안진뱅이와 문둥병과는 차원이 달라요.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낫기 위해서도 고통받고 재산도 허비돼서 고통받았는데 표현도 할 수 없는 병, 부인병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거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온 행동이 뭐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 말로 하지 뭐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몰래 와서 손을 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여자는 완벽하게 소외된 질병, 혈루증. 저는 곰곰이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문제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로 벌써 나누고 있잖아요. 자기 문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대상을 바꿔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거. 그 대상을 바꿔서 서로에게 나누면 되고, 나 이런 문제 있어 힘들어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그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나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듣죠.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에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있다고. 뭐 교회 안에서도 있겠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그런 경우는 없지만 직분자 가정인데 밑에 자녀들이 다 불량스럽게 자라고 어디 가서 헛짓거리하고 아빠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인데 밑에 애들은 막 정신없고 몰래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다니고 말 못하죠.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이 사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할 수 없는 질병,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이 여인은 지금 굉장한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죠. 절대절명의 위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손인 거죠. 완전히 빈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이렇게 빈손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표현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 또 가진 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명성도 없고 체면도 없고
돈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근데 이 빈손으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빈손으로 만들어야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귀중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재산이 조금만 더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 더 유명한 의사가 있대. 마지막 재산을 끌어모으자. 거기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끌어모을 재산도 없고 찾아갈 의사도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기회 때문에 낫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가진 게 없고 표현할 것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막 처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젠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빨리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예수님께 나아가서 빨리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 여기 한번 줄쳐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 이거 소문이 뭐 이날 들었겠어요? 아니죠. 옛날부터 안 들렸겠습니까? 옛날부터 들렸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도 들릴 때가 있죠. 평소에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릴 때. 이 소문이 들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더라. 한 번 듣고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뭐 어떤 이상한 사람 나타났나 보다.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또 그 양반이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쳤다더라. 자꾸 들려오는데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야, 나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나도 저분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 그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 들리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구나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맨날 생각한 말씀, 맨날 듣는 말씀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 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탁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딱 새벽에 마주하는 그 말씀이 나를 이상하게 계속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기도하면 복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시작인 거죠. 지금 당장은 기도 안 하고 있어도 기도하면 살겠는 걸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바로 복의 시작인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소리 자체가 안 들리죠.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억지로 기도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힘들고 노동이고,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하면 살 수 있겠네라고 자기 마음속에 확 불이 지피는 순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거예요.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좀 다르죠, 접근이. 그냥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빈손을 자꾸 만드시냐? 빈손이 돼야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손을. C.S. 루이스가 유명한 얘기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외로운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의 빈손, 이 빈손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붙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삶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탁 잡는 순간 내 삶의 근원, 문제의 근원이 확 말라버리죠. 곧 마름에.
또 병이 나은 줄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죠.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빈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두 손 꽉 쥐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옷자락 대신에 다른 걸. 그러다 예수님 못 잡고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전도서죠.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람 잡고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손을 바람 잡고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고. 우리도 바람 붙잡는 인생 그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빈손이 되는데 빈손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손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빈손 만들어 주시고 이 빈손을 통해 예수님은 손을 잡는, 예수님을 잡아버리는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엉뚱한 거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손만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만 붙드는 목사, 예수님의 손만 붙드는 리더, 예수님의 손만 붙드는 모든 성도들, 이게 쫙 이어진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면서 말 못할 사정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럴 때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빈손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빈손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빈손일 때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이 기적의 회복, 또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빈손인 사람 있습니까?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을 가지고 주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과 또 위로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집니다.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들이 주님을 만날 때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가 가장 강력한 손일 때임을 알고 우리의 빈손일 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